연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은 이제 12연기에 대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었던 내용인가도 다루고 있지만은, 이 12연기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12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를 이제 담고 있어요. 요즘 12연기는 그냥 무명에서 노사까지 12개의 그 12지를 이해하고 그대로 관계를 이해하면 12연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들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연기를 다 안다고 해도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무명은 무엇인지 알겠고 뭐 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낱말 뜻 풀이를 다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해결이 됩니까? 불교 공부를 하니까 뭔가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해탈했다는 생각이 되던가요? 이걸 알기 전하고 안 후에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럼 뭐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걸 뭐 때문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할 때 뭐 책에서 나온 이야기, 누구 이야기 듣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알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알았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뭘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알았다고 하는 알무 방식, 내가 알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공부를 할 때 의심부터, 말하자면 모르는 이야기라는 생각부터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됐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유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유가 있어가지고 생로병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나오느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유가 있다는 말을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사유가 있으면 이제 생유는 뭐냐?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만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가 있느냐? 본유가 그 다음 유로서 바톤을 이어받아. 그럼 본유는 뭐냐? 죽을 때까지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다 그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죽을 때는 지금 있는 놈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는 이제 본유는 사라지면서 사유한테 바톤을 넘겨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죽는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죽을 때만 있는 놈이고 죽어버리면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죽었는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는 죽는 유예요. 자, 죽는 유가 사라지고 나면 다음 생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이제 유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중간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중유가 49일 동안 헤매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절에서 하는 49제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초기경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는 말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유가 있어서 생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유가 네 가지 유가 있어가지고 그 네 가지 유에 의해서 생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생유도 있고 사유도 있잖아요. 그 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를 연하여서 우리에게 생사가 벌어지고 윤회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정말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론으로 알기만 하죠. 그러면 죽을 때는 이제 사유가 와서 번유를 쫓아내면 사유가 죽는가 보다. 사유는 죽을 때만 있으니까 죽고 나면 곧 중유가, 그러니까 생유하고 사유는 찰나 동안만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만. 그런 존재가 있다. 이론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죽을 때는 사유가 오겠지. 죽고 나면 중유가 바톤을 받겠지. 중유가 또 생유에게 바톤을 넘길 때까지는 49일 동안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윤회를 하겠지. 이렇게 믿고 사는 거는 중생들이에요. 우리들은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고 뭐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가 보구나.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내가 한 이야기 믿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걸 그대들도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내용을 나도 깨달아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깨닫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수행을 하라 그랬죠.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라.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의식 세계가 점점 더 밝아진다. 이제 증상경이라는 게 있어요. 증상심경. 불교 수행은 우리들의 의식 상태를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상승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식 상태가 수준이 같지를 않아요. 아직 저 어리석은 생각, 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의식도 있는가 하면 깨어나서 밝은 의식도 있는 거죠. 불교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가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외우니까 마음이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는데 초선, 2선, 3선, 4선 닦고 공처, 식처, 무서일처, 비상, 비비상처를 우리가 통찰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연기하는 모습, 또 이것을 무상성, 공성, 그리고 연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그 체득을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고 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단계를 해탈,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탈이나 열반은 그저 고고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내 가르침을 듣고 내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면 다 보고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법은 평등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평등하냐?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누구든 남자건 여자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에 근거해서 잘 수행하고 살아가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은 되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안 된다거나, 바라무는 되고 수드라는 안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계급의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가문이 좋다고 해서 깨달고 가문이 나쁘다고 해서 못 깨달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또 담고 있어요. 다른 책과 좀 틀린 점이 뭐냐면, 연기법 하면서 수행을 다룬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디를 봐도 12연기면 연기로 끝나고 수행은 수행대로 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불교 수행은 궁극적으로 연기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그 연기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부처님께서 9단계의 수행,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9단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행법으로서 제시해 준 게 있다. 그 수행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지고 실천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연기법을, 연기의 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18개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안개가 뭐냐 그러니까 눈의 경계, 안식계, 의식계, 의식의 경계, 계자를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야심경 한글 번역에 보면 눈의 경계 내지 의식의 경계까지, 마음의 경계까지 없고, 이렇게 안개 내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반야심경 해석을 할 때 안개를 눈의 경계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이건 정말 계라는 말은, 경계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대상. 눈과 눈의 대상이죠. 안개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 눈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라는 것은 경계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경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의식이 활동하는 대상을 경계라고 그러죠. 눈의 경계는 색계잖아요. 눈의 경계는 색이 눈의 경계인 것이지, 안계라는 것은 눈의 경계가 아니라, 안이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는 주관으로서의 의식들이, 같은 의식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연기법의 다음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촉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뭔가 대상을 접촉했을 때 이걸 촉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 촉이라는 말을 사실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만졌다. 그럼 이게 이제 접촉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접촉이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해요. 접촉. 근데 부처님은 삼사화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사합이라는 건 뭐냐면, 안과 색과 안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계, 색계, 의식계가 있죠. 안식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계 안에서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접촉처럼 보입니다. 자, 내가 이 컵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만져보고 컵이 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만져봄으로써, 만져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하죠. 이 접촉이라는 것은, 이때 우리가 촉은 무언가 지금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촉은 여러분들이 만져보니까 부드럽고 근데 이제 촉을 딱 여러분들이 이걸 만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이 지금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단일까요? 원효대사께서 저녁에 이제 물을 찾았죠. 저녁에 주무시다가 밤중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주무셨겠죠. 잤는데 목이 말라서 보니까 손에 뭐가 만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그리고 보니까 뭐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물이 만져졌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마셨겠죠. 마시니까 아주 갈증 날 때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효대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맛있는 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 맛있는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물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탁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은 밥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해골바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해골바가지가 아무리 밥그릇처럼 생겼어도 해골바가지에 물이 들어있으면 그게 맛있게 보이겠어요? 징그럽게 보이겠어요? 근데 거기 정말 맛있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맛있다고 보겠어요? 징그럽다고 보겠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해골이라는 것은 무섭고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해골이 아니고 해골 모양으로 된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고 똑같은 기분을 느끼죠. 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계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안계, 안식계, 색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시 안에서 지금 결합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동해가지고 밖에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의식 안에서 형성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르는 사람은 비행기를 보고도 비행기라고 안 한다니까. 말하자면 부시맨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새가 날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비행기를 접촉하고 있습니까? 새를 접촉하고 있습니까? 새. 그럼 그 새가 도대체 밖에 가 있는 새예요? 지 안에 있는 새예요? 예,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사실은 내가 세상을 보고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 형성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곧 바깥에 있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생특 즉 종종법 생이고 심멸 즉 종종법 멸이다 이렇게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고 원효대사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얼른 원효대사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떠한 우리 의식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럴듯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보기 전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까 저녁에 뭐인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그때는 뭔 맛인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대.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유가 상하대. 우리 체험을 공유할 수 있죠. 근데 그 체험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죠. 다만 그런 거야라고만 알고 있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살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잘 하시게 되면
바로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적이 나를 화나게 한다거나 적에 못된 놈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 의식계 안에가 지금 이런 요소들이 있었지, 이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18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자는 수행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분들이 본 경험들은 여러분들에게 보는 나로서의 의식들이 지금 안개 속에 다 모아져 있어요. 이걸 보고 집이라고 그래요. 집. 모인다 그랬죠. 바깥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거중만 봐도 다 뭐인 줄 알아. 그냥 냄새만 맡아도 뭐인 줄 알아버려. 직접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알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생전 처음 본 것은 여러분들은 보아도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보고도 보지도 못해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 가서 뭐 꽃이 만발했을 때 이렇게 산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막 이 꽃 저 꽃이 다 보입니까? 아니야. 그냥 보면 야생화들만 보여. 야생화. 전부 통틀어서 그냥 야생화예요. 근데 이제 식물 도감이라도 좀 연구하고 하신 분은 가다 보면 야, 이것은 뭐 애기 똥풀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뭐 제비꽃이다, 뭐 이런 꽃들은 이제 이름을 아는 만큼 이제는 뭐가 다 따로따로 보이는 거예요. 모를 때는 통틀어서 야생하고, 또 뭐 풀들도 모를 때는 통틀어서 잡초야 그냥. 근데 신만이들이 산에 가면 별의별 놈의 약초들이 다 보여.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뭔 양초인지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화가 난다, 그럼 밖에 있는 놈이 나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밖에 있는 대상을 보고 화를 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탐진치를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가 없어. 왜? 욕심도 지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니까 욕심 나는 것이 밖에 있어요. 지가 욕심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가 욕심을 일으켰지 밖에 있는 것이 무슨 나한테 욕심을 내게 만들었어요. 지가 일어났지. 그것을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여러분 안에는 18계 속에 그런 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나오죠. 이 느낌은 밖에 있는 것이 주는 겁니까? 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발동하는 겁니까? 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참 불교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18계를 공부해야 됩니까?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계 내지 의식계, 이것이 18계다. 알았죠? 예. 시험지에다 답을 탁 쓰고 18계 잘 썼다, 100점 맞았다고 해서 18계를 안 겁니까? 그 단어는 몰라도 돼. 18개인지 19개인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이치를 알아야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이런 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중생들의 세계구나. 여기서부터 중생들의 세계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18계를 알았다,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18계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은 왜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불교 공부는 오늘 이제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온을 소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럼 뭐가 오온이냐? 12연기 가운데서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유가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이제 성취하고자 한다면 오온을 통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오온이 뭔데 오온을 통찰해야 열반이 성취됩니까? 오온이 뭐죠? 예, 그래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식 공부예요. 오온은 색수상 행식. 이건 시험 볼 때 답안지에 쓰는 답이에요. 근데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혀 바꿔지지도 않고 삶이 변화가 오지도 않습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 아니라 오온은 중생들이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 세상에 다른 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나는 나 자신만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가 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어떤 철학자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가짜일지도 모르겠다.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보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저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놈이 저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주체로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부정할 수 있지만 나의 존재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근본 유가 자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자기 존재를 부처님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5가지를 가지고 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를 떠나서는 나라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죠? 오늘 나는 누구한테 매를 맞았다. 매를 맞은 놈이 어떤 놈이죠? 이 몸이잖아요. 누가 내 몸을 때렸어. 뭐 마음이 매를 맞습니까? 아니지, 몸이 맞지. 그때 여러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아파. 그럼 뭐예요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몸이 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나라는 말을 몸을 통해서 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로 나라는 말이 있죠. 이 나라는 말이 뭔가를 지시해야 돼. 다시 말해서 책 그러면 책이라는 말은 이걸 지시하죠. 말은 있는데 지시하는 사물이 없으면 그런 이제 빈말이에요. 근데 책은 이게 책이 있으니까 내가 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나라고 부를 때는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가 책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이 책이 여기 지금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잘 분석해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생노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노사. 태어나서 늙어 죽지요. 누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유예요. 유. 지난번에 그 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에 비유했죠? 우유에 비유했죠. 우유로 야구르트 만든 이야기 했죠. 그 뭔가 있어야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서 죽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누가 이곳에 묻잖아요. 뭐, 누구는 없어. 그냥 태어났어. 그러면 헛소리 한다 그러지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나의 생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있는 내가 누구냐는 이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냐고. 지금부터 1분만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또 불교 공부를 한대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나의 정체부터 밝혀야 돼요. 그래야 생사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5가지로 부처님께서 통찰해 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 이 오온의 정체가.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오온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누구냐 하니까 이름 석자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이름만 불러댔거든. 너 누구냐 그러면 이 아무개요, 김 아무개요, 박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름이 너냐 그렇게 물으면 그때부터는 좀 당황하지요. 나라는 이름으로 내가 행세를 했는데 이름이 나도 아니다면 나는 뭐지? 근데 실제로 이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실제로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보면 5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이 몸이 납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오늘 나 기분이 나빠 그러죠? 내가 기분이 나쁘대. 지금 나쁜 감정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또 기분 좋은 놈이 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말을 보면은 첫째는 이 신체적인 이 신체,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감정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말 쓰지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는 놈이 전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놈이 나예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놈 뭐지요? 의지, 의욕이죠. 내가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제 보는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몸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이걸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몸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몸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내 소유물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것. 맞죠? 내 것.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내 몸,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정말 나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비유하면 자동차의 타이어, 엔진, 뭐 차체,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속품들을 우리는 모아놓고 자동차라고 부르죠. 그럼 자동차가 마치 그 부속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속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품.
그럼 부품을 싹 빼고 남으면 자동차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 소유물을 다 제거하면 나만 남겠죠. 내 소유물, 내 재산, 내 옷 이런 거 싹 벗겨놓고 나니까 내 몸만 남지 않아. 그건 순수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가지를 소유물로 생각했다면 이 소유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 순수한 내가 나올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마치 자동차 부속품을 싹 떼내면 순수한 자동차가 남을 것처럼,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온의 공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온의 공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연기를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은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허무해지죠. 이게 이제 중생들은 항상 뭘 생각할 때 있다 아니면 없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알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명이다 그랬어요. 무명, 무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연기를 깨달아라 그랬어요. 연기라는 건 뭐냐 하면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만한 몸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라고 부르는 내 몸은 있죠. 근데 나라고 부르는 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있습니까? 조건에 의해서 있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 몸을 우리가 바로 본다면 내 몸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그런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없는 몸을 있는 줄 알고 살았으니까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어난 놈이 이제 죽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태어난 놈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몸속에 태어날 때 몸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어떤 놈이 죽어요?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없어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몸하고 죽을 때 몸을 아까 18개 있죠? 18개에서 볼 때마다 보는 놈이 내가 있었잖아. 들을 때마다 듣는 놈이 있었고 이놈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18개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볼 때는 어제 본 놈이 오늘 또 보는 거예요. 들을 때는 어제 들은 놈이 오늘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기에 있는 놈들이 계속 촉을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의식 속에.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럴듯하다 또는 아니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 말이 옳다 그러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럴듯하다 맞다 틀리다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이야기가 옳다고 긍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성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다면 내가 이 교수는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은 전부 있기 아니면 없기. 말하자면 무지의 상태에서 무명의 상태에서 일으키고 있는 착각들이에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참선이에요. 우리가 뭐 선정에 들어서 한다고 그러죠. 18개가
오온이 발생하고 있는 중생들의 의식계입니다. 여기서 촉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오온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18계를 연하여 촉이 발생한다. 연기법 가운데 12연기에서는 6입을 연하여 촉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6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입이 설신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맞지마 니까야에 6입처에 속하는 것에 대한 법문을 설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입처로부터서 연기한 18개까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6입처에 속하는 것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입처로부터서 촉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식과 명색의 이런 전체적 구조로 본다면 18개를 연하여 촉이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자만 보는 사람들은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왜 부처님은 언제는 안과 색 뭐 3, 4 화합이 촉이라고도 하고 언제는 18개를 연했다고도 하고 언제는 6입으로부터 촉이 발생한다고도 하니 도대체 어느 말씀이 맞냐? 전부 틀린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통찰하고 어떤 것들이 밖에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저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불교 공부하는 법만 제대로 알고 가도 굉장히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저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내 마음을 내가 내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